매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성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을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너희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이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의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를 재건해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환상들은 그래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기가 있는데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어떤 신적인 존재, 천사장 이런 모습 아니면 인자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인자와 같은 것 이렇게 말하는데 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뭐 이제 미가엘 이제 이런 천사장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이제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봤던 환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장이 가브리엘이었죠. 그리고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는 중에 페르시아의 어떤 영적인 주권을 주장하는 악한 영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가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준 것으로 말미암아 그 지나올 수 있었던 것 우리 이제 어제 묵상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라고 이제 우리 네가라고 하는 천사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것은 그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인들이라고 하는 1000명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인 거죠. 귀족들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이제 성전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에 사람의 손가락 모양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잖아요. 메데메데 바다 우르세겔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고 다리오가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 일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제 메대와 바사는 사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나라이죠. 그리고 바사는 고레스를 생각하시면 되고 메대와 바사가 이제 하나가 되어지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메대라고 하는 것은 메디아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인 것이고요. 바사가 페르시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리오 그리고 그 다리오 다음에 다리오의 조카였던 그러면서도 이제 사위였던 고레스가 다리오가 죽고 나서 이제 나라를 물려받아 정식으로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완성했을 때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 다음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뭐 세 명의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왕이 이제 심히 부유하여지고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 헬라 왕국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전쟁을 일으켜낼 것이라는 거죠. 이게 역사상에서 우리가 에스서를 읽으면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이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었고 실제로 서쪽으로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헬라를 치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서방을 정복하려고 했던 이 아하수에로의 전략이 사실은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 패배하게 되고 이제 알렉산더가 오히려 보복하는 전쟁에 의해서 동쪽으로 전쟁하고 정복해 오는 가운데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난다.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오히려 이제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동진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터에서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가 죽게 되어지고 죽은 후에 이제 사실 알렉산더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사로 페르시아의 공주였던 록산나라는 공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도 죽고 또 뭐 자기의 동생이라든지 가족들이 다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의 가문으로 이어지지 않고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네 명의 왕, 그래서 이 천하 사방으로 나뉜다.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제 나뉘게 되어지는 부분이고 알렉산더의 어떤 자손이나 또 그가 주장해서 주고 싶었던 그런 모양으로 나라가 분할되거나 유산으로 넘겨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넷째는 더 부유하고 강해져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나 그의 나라가 갈리어져 나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그 네 명의 장군들이 차지한 분할해서 가지고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인 거죠. 그 제국 중에 이제 남방 왕과 북방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어디를 의미할까? 이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읽어보시면 남방 왕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것들을 다 노략하여 어디로 가져가냐면 애굽으로 가져가고 그가 그동안은 북방 왕을 몇 해 동안 치지 않는다. 이 말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남방 왕은 애굽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북방 왕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을 지나쳐서 우리가 말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셀루쿠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네 명의 장군 중에 이제 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셀루쿠스가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게 돼서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그 사이에 뭐 공주를 사용하여서 화친을 한다든지 남방왕 애굽의 왕의 딸이 이제 시리아 쪽의 왕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그러고 나서 그렇지만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그 공주가 죽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힘이 쇠하여지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정략 결혼을 했던 공주가 죽게 되어지고 또 오히려 정략 결혼했던 그 왕도 서지 못하고 폐위가 되거나 어쨌든 제거가 되어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공주와 함께 왔던 모든 자들이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공주의 본족이니까 남방왕이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왕이 이제 바뀌면서 그 왕이 이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북방을 치러 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중간사라고 이야기하는 신구약 중간사에서 이집트와 이제 시리아 사이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모습들 또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남방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하여 권세를 떨치며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과 화친하나 그들은 약하고 버림을 받을 것이고 북방 왕은 남방 왕에 의해 정복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계속적으로 이 북방과 남방 왕의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을 가운데 두고 시리아와 애굽의 싸움인 거니까 그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서 애굽에서 시리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오거나 북진하거나 또 시리아가 남진해서 애굽을 치려고 할 때 결국 팔레스타인을 거쳐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두 왕국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래 등에 새우 등 터지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방 왕이 남방 왕국으로 쳐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이제 후퇴를 하든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전쟁을 준비해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때는 뭐 북방 왕과 싸워서 북방 왕을 이길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북방 왕은 또 전쟁 준비를 하고 이래서 큰 무리를 일으켜서 남방 왕과 전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북진과 남진이 계속되어질 때에 이제 내 백성들 중에서라고 하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이니까 유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전쟁 틈에서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전쟁통에서 이제 기회를 얻고 싶어하는 유대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유대 왕들이겠죠 있어서 그들이 이제 이 전쟁에 개입을 하는 거죠. 원조를 한다든지 연합군을 형성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또 보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뭐 정략 결혼이라든지 또 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언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후회라고 하는 부분, 이 바닷가로 얼굴을 돌려서 점령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셀루쿠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제 시리아 쪽에 지배하고 있던 왕이 이제 그쪽 이제 정책을 바꾸는 거죠. 애국과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이제 그 지중해 연안인 거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들을 점령하여 이제 지중해 쪽으로 해상 무역을 한다든지 이제 해상 쪽으로 이렇게 바다 쪽으로 이제 세력을 넓히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북방 왕과 남방 왕국의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북방 왕이 남방 왕을 치고 점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의 제국은 나뉘고 분열되며 그가 주장하던 권세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권세는 사라져 버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삶을 살면서 인생이라는 사실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만 순간적이며 사라져버리는 영광을 무지개 쫓듯이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을 찾게 되는 것 같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내 인생의 또 내 삶의 무상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아침이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다른 이들이 자신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자신의 땅을 넓히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타인들을 발 아래에 두고 싶어 한다. 이 모든 것이 정략적인 선택과 정치적인 행동의 도구가 되고 자신의 적을 제거하는 폭력과 전쟁이 일상이 되며 그것을 불사한다. 하지만 약속은 쉽게 깨어지고 전쟁은 그치지 않는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전쟁터이며 정글이다. 얼마나 많은 신음과 눈물을 먹어야 그 욕심이 만족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본다. 이 세상 나라의 존재 방식과는 다른 나라를 꿈꿔 본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속한 나라의 통치자와 그 나라의 삶의 원리에 대해 더 알고 이해하며 실천하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남방과 북방의 두 왕국 그 오랜 싸움도 결국은 사람들 간의 싸움이며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다. 잠시 잠깐 상대 권력을 압도하고 또 그 상대를 압도하는 힘으로 그를 정복하고 그 위에 군림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는 중에 또 다른 힘이 있는 자가 나타나 그를 정복하고 수치스럽게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자랑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이에게 그것을 물려주지 못할 것이며 자신은 결국 빈손으로 자신의 작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없는 권력과 영화로움의 덧없음을 인식하며 하루를 살자. 이 세상의 잠깐뿐인 영광을 부러워하거나 의지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자. 내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고 믿음으로 내 허리를 동이고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를 담담하게 살아내자.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크고 작은 목소리들이 경쟁하며 자신의 충고와 조언을 따라 살면 부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원리는 잠깐이며 상대적이며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에 나와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근본을 성찰하며 본질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만 내 삶의 뿌리는 영혼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내림고 또 내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